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달은 5월 1일이 첫 주가 돼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29일인데 오늘 이렇게 다섯째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마치면서 우리 한 달 동안에 사실 요한복음 15장, 16장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이단 그러는데 이단의 기준이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형체를 어떻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나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증거를,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하면서 제일 잡는 제목이, 굉장히 제목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제목을 뭘로 잡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에 환난을 당했지요.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뭘 해도 계속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딴지 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가면 너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27절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시선이 뭐냐면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걸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무엇입니까? 14장에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 됐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공통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이것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에게 있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정사,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나라 통치권을 갖고 인도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제 뭐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하늘에 가지만 이 땅에 남겨두고 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겨 12제자는요,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제자와 또 거기 있는 마띠아를 통해서 나타난 12제자들은요, 핵심 12제자들은 마지막 죽음이 전부,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베고 갔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와서 온 몸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 모든 걸 칼로 발려갖고 죽였대요. 야, 참 비참하죠. 어떤 이 교부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름가마에 갖다 집어넣다. 하여튼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중에 그냥 자연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밤모섬에, 그것도 귀한 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모든 부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있지만은 그 제도는 우리 이 모든 부분에 그 제도에 영합해 살아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복신앙 가진 사람이라 하네요. 복 주옵소서, 복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일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원성취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소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을 이긴 믿음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부분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기준과 잣대 없이 성경을 읽거나 또 다른 부분으로 많이 애쓴 사람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뭐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돈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간구하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시대 말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준 엘리야 선지자를 알거든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앞에 있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그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말하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있는 곳,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서 왔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떴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주인으로 있단 말은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게 목도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응답이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실 때에 오늘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말하면까 그리스도 일이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은 게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면서 특별히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뭡니까? 용서할 사자입니다. 죄 용서가 받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가게 돼 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뭐 죄인이 기도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육체만 된 걸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나중에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에 있는 혼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자의 어미.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에 있는 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영이 됐다는 말이,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 혼적 기능을 가지는데 이 혼의 기능은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약간의 그것이 혼인데 달라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 복잡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대속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그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하여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아는 곳에 나가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한 곳에 가서 그걸 섬기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곳에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서로 타협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타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 말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놀라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인도하는 것에 내 삶을 완벽하게 드리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신과 동시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군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납니다.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평안함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된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서 확증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증인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떼어놓고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어로 트리니티라 그러죠. 이 세 분의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은 뭐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없으면 확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까지, 이 믿음이 오는 건 선물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받으려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으면 여기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가려면 소재,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 고백이 늘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도록 우리가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때에 세상이 좋아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절대 같은 가족이라도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친한 사람이 도리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간원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목사, 세상과 타협하는 장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 상태가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알고 이제 6월달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엇입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배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에게 휘둘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소금의 맛을 맡을내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는데 이러한 것이 될 때가 많음을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며 봅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